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서신서와의 차이점이 확연한데요. 인사말이나 축도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항상 인사말 후에 축복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야고보서는요, 권면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권면이냐면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 거죠.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끝 인사말도 없이 진리를 떠난 형제들을 돌아서게 하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줄로 우리가 믿고, 그러면 진리를 떠난 형제들,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서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교회 바깥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19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진리를 떠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떠났으니까 지금 교회 울타리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려면 우리가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이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의 사랑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도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인데요. 문이 꽉꽉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준비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찾아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는 겁니다.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려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것을 마음에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를 1대1로 대하십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100% 전부로 생각해 주시는 그 사랑이죠. 나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전부로 여기시는 이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부터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을 품고 찾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미혹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겠죠. 내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 나도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 권세는 이겼고 영생을 얻었다. 이미 생명을 얻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의 행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간절할수록 더 클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믿는 것 하나로 충분하다. 이 진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미 사망은 끝났고 영생으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다. 더 이상의 헌신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리 위에 굳게 선다 의미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수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죄를 다 덮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은 사람들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합니다. 너희가 계속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고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영적인 포로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졌음을 믿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 위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이제 돌아서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는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교회 성도라면은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도 동참시켜 주세요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미혹된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마다 감당할 분량이 차이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난이 와도 또 실패를 해도 그걸 통해서 점점 배워가는 태도를 이제 기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